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유치원에서 어떤 분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얼굴 예쁘면 갈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착하면 갈까요? 아니요. 돈 많으면 갈까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5살짜리가 에이, 쉬운데 죽으면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약한 것이 강하게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의 능력은 실제로 그래야 돼요. 또 제가 그런 체험이 있고, 제가 5년 동안 안진병이 생활하다가 병원 가서 온갖 약 다 먹고도 우리 병이 더 중요해졌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저는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일어난 정도가 아니요, 온 질병이 사라졌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요, 모든 가난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의 일 그만두고 뭔가 잘 가다가 사람 때문에 넘어져서 사람이 완전히 파멸하고. 어제도 장례가 나가지고 갔는데 자살을 했더라고요.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외형적으로는 퇴직을 하고 애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재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50 간 넘었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 하나 위로가 되는 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선택한 것이 자살인데, 제가 그랬어요. 가서 사람이 모르는 게 3가지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 그건 사람이 모르는 거다. 어떻게 죽었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아들 둘이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빠가 자살한 걸 봤어요. 목격했는데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죽였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예수를 얼마나 잘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하다. 사람의 말로는 위로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오늘 서문에 보면 이랬어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뭘 몰라서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까 2부 예배 드리고도 잠깐 보름하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치유도 하고 이래서 마음이 편했는데, 이 상처를 다시 건드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분이 또 나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게 만든 것이 그 사람들 덕분 아니냐? 그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억울하게 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진짜 예수 믿었겠냐? 하나님은 당신에 관심이 있지 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 없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걸 도구로 그 사람을 썼을 뿐이고 그 사람은 일회용으로 버릴 것이다. 굳이 그 사람의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불신앙이 저주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저주요. 예수 안 믿는 게 불행이요. 뭐 좀 사업 실패했나?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얘기죠. 뭐 사람에게 조금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다? 예, 그건 다 좋은 일입니다. 그거 좋은 일이고 말고요. 어떤 면에서 주님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에게 허락했다고 봐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뭡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 땅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향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지만 미안하게도 현실은요, 악이 그 선을 이기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게 있는 선은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선만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의 그 후유증을요,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의 열매만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선악의 열매가 아는 열매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갖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영적 현주소, 이 문제에 묻게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 6가지 써놨죠.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죠. 불신앙이 저주요. 예수 안 믿는 것이 큰 불행이요. 큰 불행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6가지 문제가 오는데 첫째는 근본 문제입니다. 마귀에 속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 열매의 그 후유증에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선이 악을 이길 수 없어. 악은 누군데요? 사탄인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상처만 받는 거예요. 결국은 내 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린다니까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오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붙드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제일 무서운 영적 문제가 뭐냐? 돈, mem머니즘이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 같고, 돈만 벌면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로 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안 있다면 어떻게 생명나무를 바라보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은 지키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길은요, 미안하지만 터놓고 가지 말라. 진작 생명나무 지키듯이 그렇게 두루두루 화영검을 두고 천사를 통해서 지켰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까? 길은 열어놓고 먹지 말라고 했다니까. 선택은 내게 달렸다. 먹을 줄 알면서. 여러분, 고난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문제 없는데 뭐라 예수 믿습니까? 세 번째 불신자의 영적 현주소는 경제 문제요. 경제 문제. 돈에서. 네 번째는요, 인간 문제. 인간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걸 문제로 삼아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문제를 위에서 내려버려야 돼요. 사람을 옆에서 보면요, 자꾸 나쁜 측면만 봐요. 처음에는 좋아 보여요. 잘 가던 사람이 이혼했다고만, 뭐 이런 사람.
참 안 됐습니다. 뭐 차들이도 뭐 이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고만. 저 아버지가 크리스찬이니까 걔도 크리스찬일 거 아니에요? 네, 참 안 됐더라고요. 오직이 있으면 남자가 이혼 신청했겠나? 근데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봐야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 볼 때는요, 그저 죄인일 뿐이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일 뿐이요. 그는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다만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게 붙여졌다. 제일 참 어려운 게 집안 식구요. 집안 식구가 원수요. 뭐 이웃집은 뭐로 미워합니까? 지나가면 그만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원수가 집안에 있네. 누가 심어놓은 겁니까? 그 원수를. 마귀요.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그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뭐만 먹으면 돼요? 생명나무를 먹은 자는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그렇죠? 생명나무를 먹은 자는 생각이 달랐는데 그게 생각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건강 문제도 그렇습니다. 건강 문제. 뭐 조금만 해도 암이 아닐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죽고 사는 게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죽고 사는 게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럼요. 아픈 거? 있을 수도 있죠. 엘리사가요.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는 어떻게 죽었대요? 혹시 아세요? 엘리사. 그 엄청난 엘리사. 병들어 죽었다니까. 어떤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장로가 암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있다는 걸 이분이 막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장로란 말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장로가 암이 걸렸다. 암이 그 내가 그랬어요. 아니 엘리사도 죽을 병이 들려가고 들었다는데 뭐 장로님이 병이 들었기로 뭐가 대단합니까? 그 자랑하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차라리 털고 일어나세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암에 달렸습니까? 엘리사가 병들어 죽었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뿐이죠. 죽은 뼈가 나중에 강도들이 갔다가 시체를 갖다가 거기다 던졌는데 엘리사의 썩은 뼈에가 딱 닿으니까 그냥 살아버리잖아요. 엘리사가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 말 아닙니까? 불신앙은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수없이. 근데 그게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한 번에 끝나질 않네. 왜 자꾸 계속될까요? 각인시키려고. 뭘 각인시키려고? 오직 예수 각인시키려고. 각인시키려고. 믿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이 몇 살 때입니까? 적어도 거의 110세 이후 110세, 120, 제가 얼른 봐서는 115세쯤 돼요. 그 나이에 뭐 하려고요? 쓰시려고. 언약 축복을 이루려고. 믿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데. 문제는 불신앙이요. 하나님이 결국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시험하잖아요. 뭐 하려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때부터 진짜 신지 인생 시작은 그때부터요. 믿죠? 믿으시죠? 예. 뭐 김대희 장로님은 뭐 아직 죄송한 얘기는 어린애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인생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맞죠? 예.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삽니다.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냐면 두 번째, 근본을 잃어버린 사람들. 문제는 뭐냐? 예수가 어디서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볼까요? 26절입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장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랬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그 반응이 뭐래요? 28절에 반응이 뭐예요? 성지에서 가르치면 뭐 했어요?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나는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땅에 오신 예수와 하늘에서 오신 예수가 어떻게 차이납니까? 제가 예수 믿고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학교 다닐 때 도덕인지 사회책인지 나와 있었어요. 세계 4대 성인을 소개하는데 누구죠?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요. 4대 성인이요. 좋아요, 나빠요? 괜찮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어떻게 그랬냐? 참 훌륭한 사람들. 참 지도자다운 사람들. 근데 내가 교회를 와서는 자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뭔가 핀트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그를 믿어야 된대요. 문제가 뭐냐? 4대 성인인데 그저 내가 잠깐 따라가야 되고 흠모해야 될 사람이지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요. 그거 바꾸는데요, 너무너무 한 10년 걸렸나 봐요.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전능자요,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요, 내가 믿어야 될 단 한 분이다. 왜가 뭐냐? 4대 성인. 그 학교 문제 때문에 지식이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안 떠나가요. 왜 들어온 지 수십 년 됐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랬나 몰라도요. 학교 공부 잘한 게 이게 난리야, 이게. 사대 성인은 사람이잖아요. 성인의 말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나쁜 거 아니에요. 이래 살아야 돼, 바래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근데 운명을 바꿔요? 지옥불을 끌 수 있어요? 죄를 질 수 있어요? 마귀 꺾을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 좋은 거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지난주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17절 그 지난주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늘에서 온 거냐,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 건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일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진짜 인생의 해답이 되냐?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인생을 바꾸더냐? 돈 좀 벌고 좀 성공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그렇다고 나라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죽을 자를 살려냅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은 뭐냐? 내가 어디서 온지를 네가 모르면 네의 근본을 잃어버렸느니라. 근본이 뭡니까? 내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느니라. 원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고 나는 영생을 얻어야 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걸 네가 잃어버리지 않냐? 집을 나간 탕자가 기억한 게 뭐입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나중에 돈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고 내 집은 따로 있고 거기에는 몸종도 있고 종들도 있고 거기는 부족함이 없다. 자기 신분,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사렛이 우리를 살려냅니까? 나사렛이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은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난 나사렛에서 온 것은 육신은 맞지만 나는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왔느니라. 믿으십니까?
근본을 알지 못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체포령이 내렸죠. 32절에 체포령이 내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드디어 보낸 거예요. 지금까지는 죽여야 되겠다 계획만 했는데 이제 실천하는 게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리라. 얼마 있다가 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6개월. 6개월 시한부의 시간을 두고 내가 조금 있다 가리라.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어디로 가니까 그래요? 천국으로 가니까. 그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헬라인에게 가려는가 보다.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가 보다.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36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수준이 어디요? 땅의 수준이요. 그러니까 운명을 못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을 고치기를 축복하고 가난이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요. 땅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를 보면 두 번째 되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6가지 방법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가 행한 4가지 사건,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간 예수가 행한 2가지 사건이요.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첫째,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이 뭡니까? 그분의 근본.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요. 동정녀에 태어났단 말이 뭡니까? 그분은 참 인간이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요.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내가 육체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떨어져 버렸거든요. 하늘의 신령한 자가 육체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는 여기 사는 동안에 인생에 아무 대책이 없는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톨스토이가 썼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역해가 지상으로 추방당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장면이요, 그 추운 날에 한밤중에 뻘거벗고 세상에 떨어져 버렸다니까. 이 천사가 얼어 죽게 떨어지자마자 얼어 죽게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막 불 켜진 집으로 또 막 쫓아가잖아요. 내가 지금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 옷을 둘러 입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구두 수선곡을, 그 집이 구두 수선 집이니까 거기서 구두 짚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 수수께끼를 알아가지고 그때 내가 다시 천국으로 돌아오리라. 구두 수선하면서 그걸 깨닫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금수저 하나 물고만 왔어도 이렇게 고난이 당하지 않을 텐데. 금수저가 있으니까 다 흙수저 물고 왔다니까. 다 맨몸뚱이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대책이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난을 왜 받으사? 3가지 문제 때문에. 대표적인 문제 3가지 때문에. 첫째 뭐죠? 가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자로 가난케 되시면 우리 가난한 자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 그분은 자기가 입었던 팬티 한 장까지도 다 벗어서 로마 병정에게 다 나눠줬어요. 왜 그랬다고요? 우리를 가난을 해결하시려고. 두 번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가난이 무서운 거고, 두 번째는요, 질병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 채찍에 맞으셨다고 합니까?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고침받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믿습니까? 고침받아야 돼요. 가난 영원히 떠나버려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 그분이 십자가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으신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수치, 부끄러움을 담당하시려고. 부끄러움을 담당하시려고.
얼마나 부끄럽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팬티도 안 걸리고 십자가 올라갔다니까. 그 밑에 젊은 여자들이요, 꽉 찼는데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제일 부끄러운 게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오늘 화장실 가니까 그거 있더구만. 화장실 가니까 써 있어요. 당신이 나를 존경하고 나에 대한 예절을 다 갖춰주시면 내가 당신의 은밀한 것을 본 것을 절대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써놨더라니까. 당신이 나를 존경하고 나에 대한 예절을 잘 지켜주면, 변기에다가 하는 얘기요, 그러면 내가 당신이 본 은밀한 부분을 내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신뢰가 가는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의 부끄러움이 내 허물이 드러나는 날, 그게 부끄러움 아닙니까? 내 약함이 드러나는 날, 내 허물이 드러나는 날, 내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날. 근데 주님이 그것을 다 가리워 주시고 도말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냐? 가난을 없애려고.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질병은 없애려고.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수치를 없애버리시려고.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를 살리리라. 사망을 없애려고.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려고. 네 번째는 뭡니까? 부활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귀신이 오지도 못해요. 귀신이 어디로 옵니까? 예? 예전에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자꾸 이놈의 귀신이 귀에다 대게 하니까, 목사님 내가요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왜? 귀신이요 밤새도록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쫓아내지 그랬더니, 어떻게 쫓아내요? 그래서 어떻게 쫓아내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건데? 내가 해줄게. 그 귓구멍에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아, 이 귓구멍에다 대고 얘기하는 귀신아, 영원히 떠나버리라. 다시 오지 마라. 그랬더니, 어때? 그랬더니, 진짜 안 들리네요. 당연하지. 내가 그랬어요. 이제 알았지?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럼 다음에 밤에 혹시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라고. 내가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 주일에 내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물어봤죠. 안 왔어요. 오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안 왔대잖아요. 안 왔다잖아요. 머리 깎으려고 이발소에 가는 미장원에 갔는데 자꾸 하품을 해요. 이 미용사가 자꾸 하품을 하길래, 왜 잠 못 잤어요? 야, 밤마다 가위 눌려요. 그래? 그거 간단히 고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머리 깎다 말고 그 탈의실이 있더구만, 미용사들이. 거기 둘이 가가지고 나는 가운 둘러 가가지고 예수 영접시켰잖아요. 밤마다 괴롭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떠나가라. 영접시키고 이제 절대 안 나타난다. 두고 봐라. 내가 보증한다. 내가 그 다음날 가봤어요. 어때요? 밤 잘 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세요. 믿는 자가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앞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 과거 문제를 완전히 꺼낸 거예요. 믿으시죠? 두 번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뭐 하신 분이냐? 오늘의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얘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누구요? 우리의 가는 걸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주 보좌에 계신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데. 믿으십니까?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부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목표,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둬야 돼요. 모든 선악의 판단 기준, 성공과 실패의 심판 기준이 뭐냐? 산자와 죽은 자예요. 산자, 생명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살아있으면 엄마가 젖을 모시고 먹이고 이 옷을 입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 자식이 죽었으면요, 옷을 벗기고 아니면 거기서 젖꼭지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같이 땅에다 묻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문제 해결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은 겁니다.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얘기했어요. 넉넉히 이긴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기시길 축복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요, 영적 DNA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뭐요? 아니, 네가 바뀌었느니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6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고린도후서입니다. 5장 16절.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다 육신의 수준, 육신의 눈, 육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게 계속 오류가 오는 거예요. 계속 오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참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준이 똑같으니까. 육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내가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내가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이제까지 알았으나 갈릴리 사람 그게 아니구나. 4대 성인 그게 아니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나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요. 써봐라 이거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는데 써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거 아닙니까? 먹을 것도 없는 5,000명을 데리고 주님이 보낼 것 없다. 네가 먹이라. 네가 먹이라잖아요, 여러분. 네가 신분이 바뀐 거야. 해봐. 제가 그때 말씀 듣고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5,000명을 먹이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나의 5,000명은 누굴까? 그러다가 선교사가 나의 5,000명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선교사를 쫓아다니면서 도와줄 수 있는 좀 그러고 내게 도와달라고 돈을 벌리는 자에게 거절하진 말아야 되겠구나.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부터 선교사들이요 막 돈 달라고. 목사님 우리 집이 쫓겨나게 생겼어요. 애가 학비를 못 넣어서 좀 대학을 못 가요. 또 차가 없어가지고 지금 차가 운행이 안 돼요. 차 사주세요. 막 그러고 어떤 분은 비자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빨리 2,000불 보내주세요. 맡겨놓은 돈 달라듯이 달라지. 거절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500만 원을 적금을 깨가지고 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200만 원을요 또 하나님 앞에 이름 밝히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200만 원을 또 언급했어요. 문제 해결하고 돈이 남았어.
근데 지금 진짜 달라고 하신 분이 아직 안 왔어요. 오긴 올 거구만. 제가 선교사님한테 우리 교회 오세요. 잘 안 해요. 갈 데 없고 춥고 배고프면 오세요. 내가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지금 바쁘죠. 왜? 더 큰 교회도 많고 갈 데도 많은데 저희 같은 교회에 오겠습니까? 이제 다 가고 나중에 오시겠죠. 돈은 남아있지만 쓸 곳은 많습니다. 여러분, 네가 누군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빨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기적이 없어서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고백해라. 던져라. 믿으십니까? 네가 물에 빠져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무리를 걸어가야 할 사람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다. 뭘 바꾸라고요? 생각을 바꾸라고. 뭐가 바뀌었으니까요? DNA가 바뀌었으니까. DNA는 바꾸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바꾸는 게 아니죠. DNA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영적 DNA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가 바뀌었죠. 뭡니까? 절대 목표, 오직 예수, 그게 바뀐 거예요. 절대 목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 와 계신 거예요. 그분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분 하나로 충분하고 그분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걸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원히 변하지 않는 두 번째 DNA가 뭡니까? 절대 누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 아니요, 너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있고 절대 사명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네가 할 일이다. 전도에 선교에 맞다면 가라. 그렇죠? 네. 세 번째 DNA는 뭡니까? 절대 헌신. 절대 헌신입니다. 받은 직분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직분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회장입니까? 구역장입니까? 여러 가지 교사입니까? 성가대입니까? 받은 직분에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받은 직분은 내팽개치고요. 세상에서 받은 직분에다가 쓸데없고 별볼일 없는 데다가만 그냥 올인해버리면 이건 참 불쌍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동굴이고 하나는 터널이요. 불신자는 터널을 가는 거예요. 터널은 뭐냐? 끝이 막혀 있어요. 가면 갈수록 힘들고 캄캄하고 답답해지고 그 길을 돌아 나와야 돼요. 동굴은 반드시 그 길로 나와야 돼요. 길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터널은요, 이게 동굴은 자연적으로 있는 거고 터널은 의도적으로 판 거예요. 목적 있게 판 거예요. 터널은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좌우를 돌아봐도 안 되고 뒤를 돌아봐도 안 돼요.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반드시 끝이 있고 어둠이 끝난 날이 오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절대 헌신. 받은 직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이 받은 드린 재물과 여러분이 받은 재물에 예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다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만 이거 일리 있다 싶더라고요. 한국이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가 우리가 GDP가 5천 달러 했다네요. GDP가 2만 명을 보낼 때 GDP가 2만 달러 했답니다. 지금 우리 공식적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2만 7,700명이에요. 거기 GDP 거가 딱 걸려 있습니다. 지금 3만 불 넘어갈까 말까 지금 턱걸이하고 앉았습니다. 넘어갔다가 다시 뒤로 빠꾸하고 넘어갔다 다시 빠꾸하고 지금 나는 그 말이요. 진짜 일리 있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들이 신뢰하는 게 돈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능히 앉을 게 재물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밑으로 내릴 수 있겠냐? 재물을 하나님보다 위에 둘 거냐, 재물을 하나님의 밑에 둘 거냐, 이게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삶의 경제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직업 헌신이요. 내가 받은 세상의 일에 얼마만큼 헌신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거냐.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달린 거예요. 거기서 어려움과 많이 와요. 온갖 핍박도 다 와요. 온갖 질시가 다 와요. 거기서 능히 살아날 수 있고 거기를 바꿀 수 있겠냐? 사막에 생수가 터지도록 하나님 역사 일어나겠냐? 그렇죠? 광야에 길을 낼 수 있겠냐? 믿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영적 DNA입니다. 이미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시길 바라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말합니다. 결론. 여러분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6.25 전쟁 이후에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날은 없습니다. 한국은 전폐 위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 북은 이미 10기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10개 핵무기가 동시에 담안에 떠져면요, 대한민국은 전멸해버립니다. 방어할 능력도 없고 재공격할 능력도 없습니다. 한국은 좁은 땅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맞은 다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외국 군대가 와도 이미 자국민이 다 죽어버린 다음에는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요. 이제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품고 마귀에 속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새벽을 나오시고, 새벽에 안 나오시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수요예배만 나오시고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말씀 기도, 전도, 선교가 모든 것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사무엘상 6장을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요,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우상을 버리고 기도했다니까. 회개 기도했다니까. 근데 그 전쟁에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뭐만 했는데? 회개만 했는데, 주만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요,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의 큰 배경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게 엄청난 힘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교회에 있고요, 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온전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함부로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손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산업선교 시간 헌신예배, 산업선교 오후인데 어떤 분이 혹시 선교사님이 오실까 그랬는데 아무도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제가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오신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고, 올라가신 예수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나라, 민족, 우리의 렘넌트의 미래가 그분의 손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분을 모르는 것이 불행이요, 불신앙이 저주요. 그리고 또 오신 예수와 올라가신 예수를 안다면 우리는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오히려 안디옥을 뒤집어엎고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셔서 이 땅에 맨몸으로 오신 주 예수여, 당신의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당신이 흘린 피를 우리가 믿나이다. 보좌에 올라가신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이름을 저희가 믿사오니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